죄를 히브리어로 하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타. 하타는 간역을 빗나가다 이런 뜻입니다. 간역을 빗나가는 것. 이것은 간역을 빗나간다. 이것은 화살이 간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이 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죽이거나 돈을 훔치는 것 그런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간역을 빗나가는 것이 죄다. 이 죄의 개념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신호 위반하는 거, 주차 위반하는 거, 뭐 그런 게 죄가 아니고 도둑질하는 거, 죄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다윗은 사람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전쟁했었을 때도 여호수아라든가 모세부터 해가지고 사람을 많이 죽였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죽이라 하면 죽이고 살리라 하면 살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죄에 대한 개념이 뭔가 하면은 간역을 빗나가는 것, 성경은 그게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간역을 빗나가는 것은 화살이죠. 화살. 화살인데 성경은 화살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은 화살을 갖다가 번개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14절 화살을 번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언약이 무지개 활이라면은 그걸 쓰고 있는 게 번개, 이제 번개가 화살이죠. 여호와께서 그 위에 나타나서 그 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화살을 갖다 번개같이 쏘신다. 시편 18편 14절. 그렇게 보시면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 그 화살을 날려 저희를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파하셨도다. 성경에서는 화살을 갖다가 번개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번개와 화살은 같은 의미입니다. 이 번개의 의미는 히브리어 바라크이고 의미는 번개, 번쩍이는 칼싸움을 할 때 칼이 번쩍번쩍거려 사람의 목을 자르고 하는 거, 그게 화살과 같은 개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간역을 명중하다 하는 것은 적의 장수의 목을 따버리는 거, 그게 간역을 명중하는 거고, 그 목을 따버리지 못하는 게 빗나가는 것이죠. 같은 개념입니다. 빛나는 검, 빛, 번개, 이것이 다 번쩍이는 칼, 화살, 이것이 전부 다 번개의 의미와 같은 개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 그러면은 빛나는 검, 번쩍이는 칼, 이런 것이 번개이고 화살인데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경에서 에베소서 6장 17절. 에베소서 6장 17절은 우리가 하늘에 치는 번개를 보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번개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구원의 토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성경에서는 번개를 갖다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바로 번개인데 여기서 봤을 때 화살의 의미가 뭔가 하면 벌거벗다 뜻입니다. 화살의 의미가, 히브리어 원어가. 화살이 왜 벌거벗다 하는 게 이제 아시겠죠? 벌거벗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라고 이야기하죠. 좌우의 나리성 검. 좌우의 나리성 검이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이 검이고 번개인데 이게 벌거벗다 이 뜻이 있다 이 말입니다. 벌거벗다 뜻이 있는데, 또 이 말씀을 갖다가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을 다른 말로 시라고 이야기하죠. 시. 하나님 말씀은 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시, 말씀, 번개, 칼, 이것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나의 목을 잘라야 나의 옛사람이 죽는 것이고 여자 신부, 교회가 임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가 들어오는 거, 말씀이 들어오는 거, 하나님 말씀의 칼에 내 목이 잘리는 거, 하나님 화살에 내가 맞는 거, 이것이 간역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때에 임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간역에 빗나가다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는 거, 아무리 여러분이 남을 도와주고 착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죄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보고 죄가 뭔지를 깨달고 그것을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이 씨가 간역에 들어오는 거, 화살이 간역에 들어오는 거, 이때 임신이 되는 것이죠. 예수의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빗나가는 것, 간역에 빗나가는 것이 바로 간역에 빗나가다, 화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 말씀, 시, 검, 화살, 번개, 이것이 나의 자궁에 들어오게 되면은 나는 살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해산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것, 씨가 들어오지 않는 것이 바로 간역에 빗나가다 죄입니다. 이 빗나가는 것이 뭡니까? 빗나간 사랑 동성애다 이 말입니다. 빗나간 사랑 동성애. 씨가 간역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 이것이 빗나가다, 빗나간 사랑 동성애죠. 우리는 여자입니다. 여자 신부인데 신랑의 씨, 예수님의 씨, 말씀이 나한테 들어와야 되는데 말씀이 들어오지 않을 때 우리는 무엇과 사랑을 하게 됩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쓰는 사람이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사랑을 했어요. 사랑을 했는데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죠. 뭘 사랑했습니까? 율법입니다. 빗나간 사랑은 바로 동성애 율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씨가 없는 거, 무화가. 그렇기 때문에 씨가 없는 율법을 사랑했었을 때 로마서 3장 20절
그렇게 보면은 여러분 그것이 동성애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할 게 기독교에서 동성애 이야기만 나오면은 상당히 거품을 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노아의 방주 사건이라든가 이런 거 봤었을 때는 거기서 문방구 하는 아저씨도 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 그것은 전부 동성애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예배 전에도 여러분이 다퉜습니다. 왜냐하면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합평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말씀만 여러분이 겉으로 읽는 겁니다. 계속.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여러분 율법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않는 것이죠.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믿음이 없다. 지옥 백성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것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빗나간 사랑 동성애입니다. 씨가 없는 것을 사랑하는 것 율법이죠. 이것이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네가 암만 살인자라 해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내가 어떤 삼보일배를 하고 부모님과 단절을 하고 속세를 떠나고 머리 깎고 중이 되고 무소유를 하고 남을 도우고 이것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훨씬 더 좋아 보인단 말입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남을 도와주고 이게 더 훨씬 훌륭한 삶이 아닌가. 그것이 바로 먹음직도 보암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할 가일이지만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동성애다입니다. 그것으로 성경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그걸 사랑하면 빗나가는 사랑 그건 죄야. 너는 죽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아무리 그것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만 믿으면 구원 가는 게 너무 자기들은 가짜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은 야 그런 쉬운 방법으로 어떻게 가겠냐. 남을도 좀 돕고 욕 안 먹고 살면 되는 것이지. 유행가 가세도 있다시피 그렇게 사람들은 사는 것이죠. 남을 돕자. 유니세프 도덕과 윤리를 지키자. 율법을 내 힘으로 지키자. 삼보일배 무소유 이것이 머리 깎고 중이 되고 그렇게 해서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해서 그런 사람들을 갖다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열광을 합니다. 사람들 보기에 야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야. 하늘에 큰 별이 떨어졌어. 떨어지긴 나발이 떨어집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은 오직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없다면은 그럼 예수님 그 씨가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 내 목이 달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없어지고 예수의 머리가 붙게 되는 건데 여러분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의 사람인지 내 생각이 펄펄 넘치는 건지 죄송하지만 그러면 여러분 지옥으로 갑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 나오고 성경을 읽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 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 찾는 자가 적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있지만은 여기에서 몇 명은 지옥 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다 천국 간다고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내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뿐입니다. 저희 생각은 다 같이 천국 가면 좋죠. 근데 그건 내 바람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거기에 우리는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고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다 같다 이 말입니다. 동성애는 우리가 보면서 어떤 교보제 역할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상에서 동성애를 갖다가 저렇게 난리를 지기는데 저것을 보면서 아 저것이 어떤 교보제구나 하는 그 역할을 한다고 봐야 되지. 동성애 하는 사람이나 여러분이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죄의 개념은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것은 씨가 없는 것, 간역에 명중하지 못하는 것, 임신이 되지 않는 것, 하타, 빗나간 사랑,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 그거 바로 그거구나. 히브리어로 여자 엄마가 뭡니까? 율법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신부인데 엄마를 사랑하는 것, 씨를 못 낳는단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율법이 엄마니까, 엄미의 법, 율법. 그러면 씨가 들어올 때와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씨가 들어오지 않을 때가 언제죠? 지난번에 쩔뚝쩔뚝거리면서 넘어가다. 그게 뭐죠? 구부러진 재판이라고 이야기했죠. 다리를 전다는 거. 왜 하나님께서 넘어가십니까? 그냥 지나가시면 되지. 넘어간다는 왜 춤을 춥니까? 춤이 다리를 저는 거, 쩔뚝쩔뚝거리면서 추는 춤. 그것이 구부러진 재판입니다. 선악과 먹고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았는 것이죠. 그건데, 그러면 언제 여러분들이 언제 우리가 임신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들어오지 않을 때가 언제죠?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을 때가 그때가 바로 남자의 생식기가 구부러졌을 때입니다. 이해했습니까? 남자의 생식기가 힘이 없을 때 늙었다든가 힘이 없어서 구부러졌을 때 그때가 바로 그게 다리를 저는 거 구부러지다 오후 같은 개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남자의 생식기는 하나인데 그것이 펴졌다 구부러졌다 한단 말입니다. 신기하게. 그게 같은 개념인데 그 개념이 어떤 개념인가 하면 신명기 16장 19절입니다. 신명기 16장 19절에 보면은 남자의 생식기가 구부러지면은 누가 수치를 당합니까? 남자가 아니고 사람들은 몰라서 그래서 남자가 정력제를 먹는데 그게 아니고 여자가 수치를 당합니다. 남자가 생식기가 구부러지면 여자가 임신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수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거, 구부러지는 거. 예수님이 씨죠. 씨가 어디서 구부러집니까? 십자가에서 구부러지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때가 죽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 죽음이. 너는 굳게 판단하지만 재판할 때 굳게 하지 마라. 굳게 한다. 굳게가 바로 나타인데 구부리다. 오후 석양이죠. 아래로 구부리는 것. 기울다. 그리고 반대의 개념은 이게 뻗답니다. 뻗다. 하나님의 손으로 뻗다와 구부리다가 있는 것인데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리인 재판장의 자리에 앉게 되면 이것은 구부러진 거, 잘못된 재판이 되는 거, 언약이 깨어진 거.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 내 생각이 살아나는 거,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았는 거, 그렇게 되면 구부러진 재판이 되는 것이죠. 다리를 전다는 것은 구부러진 말이고, 구부러진 재판이고, 씨가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이고, 전부 죽었다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한테 들어오지 않을 때가 구부러져 버릴 때는 여러분이 다 죽었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구부러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잘 한번 보십시오. 이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머리를 숙이시고 죽으셨습니다. 씨가 구부러졌는 겁니다. 이게 온 세상 심판입니다. 그리고 이날은 예비일이라 예비일은 뭡니까? 저 유월절을 말하는 거죠. 저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리 하여 그리고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안식일이고 그때 또 유월절입니다.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잘 보십시오. 뭘 한다고요? 다리를 꺾으라 합니다.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었습니다. 예수님 가운데 있고 양쪽에 강도들이 있었는데 강도들이 다리를 꺾어버렸단 말입니다. 군인이 가가지고 로마 군인이 가서 다리를 꺾어버렸어요.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왔다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왜 다리를 안 꺾습니까? 예수님은. 예, 그래서, 근데 이걸 성경은 뭐라 합니까? 36절에, 이 일이 다리를 꺾지 않는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리를 꺾는 것과 꺾지 않는 것이 무슨 개념이죠? 그 여러분, 옆에 강도는 군인이 착각했을 때 보자, 이놈이 아직 살아있네? 다리 두두둑 끌어버리고, 이놈도 아직 살아있네? 꺾고, 예수님 죽었네?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이 보시면 알겠지만 다 죽었습니다. 다 강도도 죽었고 예수님도 죽고 다 죽었단 말입니다. 다 죽었는데 강도 2명은 뼈를 꺾어버리고 예수님은 뼈를 꺾질 않았습니다. 다 여기서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았다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건 성경을 이루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성경을 이루는 거 뼈 꺾는 거하고 그거하고 무슨 개념이 있습니까? 그 강도들도 다 죽었기 때문에 강도의 뼈는 꺾고 예수님의 뼈는 꺾지를 않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에도 신기하게 똑같은 일이 일어나죠.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집에서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발라서 넘어갈 때도 양고기를 네가 조금씩 집 밖으로 내지 말는데 양을 먹기는 먹는데 뼈는 꺾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양을 잡을 때도 양의 뼈는 꺾지를 말고 양고기를 먹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피를 바르고 했지만 양이나 염소의 뼈는 꺾지 않았습니다. 왜 뼈를 꺾지 않는 거?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죠? 일단 뼈는 성경에서 힘을 가리킵니다. 힘. 그리고 꺾는다는 것은 파열하다, 깨지다, 산산이 부서지다입니다. 힘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이, 힘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 그것이 바로 뼈를 꺾다인데, 자, 이 힘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과 똑같은 단어를 쓰인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입니다. 뼈를 꺾다가 똑같이 산산이 부서지다 똑같이 쓰이는 것이 출애굽기 32장 19절입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상 아래에서 던져 깨뜨리니라. 하나님 말씀이죠. 힘입니다. 힘. 말씀이 생기입니다. 생기. 이것이 던져졌는데 이것이 여기서 산산이 부서지는 거, 이것이 뼈가 꺾이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뼈가 꺾이는 거. 예레미야 50장 17절 뼈가 꺾인다는 의미가 어떤 게인가 하면은 잘 보세요. 예레미야 5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다. 이스라엘 너는 우리 보고 양떼라 합니다. 너는 양인데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사자가 양을 잡았을 때 뼈를 다 우두둑 씹어버리죠. 똑같은 개념입니다. 양이다.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를 사자로 비교하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먹어버렸고 그 다음에는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이 그 뼈를 꺾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적군이 와가지고 우리를 갖다 포로로 만드는 것 갖다가 뼈가 꺾인다. 포로가 된다. 그 개념입니다. 사자나 호랑이가 양을 갖다 잡아먹을 때 살코기만 발라먹는 게 아니고 뼈도 다 우두둑 씹어가지고 다 부숴버린단 말입니다. 그것이 그 힘이 박살이 나는 거, 그 개념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그 뼈를 갖다 꺾지 않았다는 것은 힘이 꺾이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됩니까? 그 개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바벨론의 지배를 당했을 때 이걸 갖다 성경에서는 뼈가 꺾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해했습니까? 뼈가 꺾였다. 뼈가 꺾인다는 것은 사자나 호랑이가 동물을 잡아먹어서 씹어먹는 것을 의미하는데 요한복음 19장 33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9장 33절에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죽은 것을 보고 이 표현은 앞에 강도들한테도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표현 앞에 왜 강도 죽었단 말입니다. 분명히 강도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이놈들 살아있네. 두둑 부러뜨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예수님 보고 이미 죽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리고 36절에 이 뼈를 꺾지 않는 것이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요한복음 아까 오전에 공부했죠? 어떻게 해서 한다는 거. 자, 그렇게 쉽게 이야기해서 뼈를 꺾지 않는 것은 사망의 권세, 사자, 뱀, 마귀, 음부가 예수님을 삼키고 가루로 만들어서 삼키려고 하지만 힘이 꺾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명확합니까? 여기까지는. 그러면은 질문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 뼈가 꺾이시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언제 뼈가 꺾이십니까? 예수님 뼈가 꺾이시는 것. 예? 지금 십자가에서 뼈를 안 꺾었다 하잖아. 근데 언제 뼈가 꺾이냐니까. 그래, 고개 숙임인데, 물론 그렇긴 하지만, 일단 여기서 고개 숙이면 뼈가 안 꺾었다 하죠. 이미 죽었다 하죠. 이 개념은 어떤 개념인가 하면, 예수님 뼈가 꺾이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그 장면은, 누가복음 22장 41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에 보면 한번 보십시오.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여기서 예수님의 무릎이 꺾이는 겁니다. 어떤 개념이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무릎이 여기서 꺾입니다. 여기서 이미 예수님의 뼈가 꺾이셨기 때문에 또 뼈를 꺾으면 안 됩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꺾이셨기 때문에. 자, 한번 보세요. 돌 던질 만큼 거리에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자, 조금 전에 공부했듯이 뼈를 꺾는 것은 산산이 부서지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산산이 부서지다. 첫 번째 돌판이 산산이 부서지는 그림이죠. 돌 던질 만큼의 거리가 무엇을 가리킵니까? 정확하게. 돌 던질 만큼의 거리. 출애굽기 32장 19절입니다. 돌 던질 만큼 가서 왜 이런 누구는 세게 던지고 누구 작게 던지잖아. 이 거리가 뭡니까? 출애굽기 32장 19절. 출애굽기 32장 19절입니다. 예, 19절에 보면은 한번 볼까요? 32장 19절. 자, 돌 던질 만큼의 거리가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시내산에서 금송아지까지의 거리입니다. 보입니까? 돌 던질 만큼의 거리라 하잖아. 돌 던질 만큼 거리에서 여기서 돌판이 깨어지죠.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생기는 걸 보고 돌을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산에서 기도하죠. 겟세마네 동산. 그 산에서 어떻게 해요? 돌 던질 만큼 거리에서 무릎이 꺾인단 말입니다. 정확하게 눈에 보입니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이죠. 기름을 짜다입니다. 기름을 짜다. 완전하게 예수님이 가루가 돼서 짜지는 그림이란 말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름이 짜지는 거, 무릎을 꿇고 돌 던질 만큼 거기서 예수님이 돌판이 완전하게 다 박살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우뚝 세워지는 겁니다. 어떤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돌 던질 만큼의 거리죠. 시내산과 금송아지 생기는 거리, 율법의 거리죠. 누가복음 16장 26절에 보면은
그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죠. 이뿐 아니라 그 부자는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는데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 이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가지고 우리를 서로 건너갈 수 없다. 지옥과 천국으로 서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다. 이 구렁텅이가 카스마, 하품할 때 입을 가리키는데 이거는 지나갈 수 없는 간격, 지나갈 수 없는 간격, 지나갈 수 없는 간격, 율법의 간격을 의미하는 겁니다. 율법의 간격이 됩니까? 율법을 던져 버려서 깨트려 버렸단 말입니다. 시내사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곳에 돌을 던졌죠. 그 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보입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리. 시내사에서 금송아지 던져버리는 그 거리. 이것이 건너갈 수 없는 간격인 것이죠. 율법이 깨어진 그 틈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누가복음 22장 41절에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41절에 보면은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거리에 가서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간격이 돌 던질 만큼의 간격입니다. 정확하게 눈에 보입니까?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간격이 돌 던질 만큼의 간격인 것이죠. 어떤 게 보이죠? 여기서 돌판이 끼어지죠. 여기서 예수님의 무릎이 여기서 꿇려지는 겁니다. 예. 이것은 아무도 건너갈 수 없는 그 간격인 거죠. 전부 여기서 다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여기서 죽으시는 겁니다. 금송아지 섬기지 않는 사람만 모세를 맞이할 수 있지만 전부 금송아지를 섬겼기 때문에 금송아지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섬겼기 때문에 언약이 깨트려졌기 때문에 여기서 모세가 언약을 깨트려 버립니다. 너희들 다 죽었어. 이것이 율법의 간격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 대신에 엉뚱하게 한 사람의 뼈가 꺾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릎이 여기서 꺾이는 것이죠. 이 겟세마네 기름을 짜다 완전하게 기름이 짜져서 여기서 예수님이 죽는 것이죠. 정확하게 6월절날 성찬식하고 죽는 것이죠. 그리고 4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2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리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십자가 지는 게 좀 힘들 수는 있겠지만 내 원대로 나는 여기서 피하는 게 좋지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 뭐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했었는데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 이렇게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무릎을 꿇다 이 개념이 뼈가 꺾이는 것이죠. 이 개념이 어떤 개념입니까? 이 개념이 내 원대로 마시고 누구 뜻대로 한다고요? 그것이 무릎을 꿇다입니다. 바라크. 여러분이 죽는다는 게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판단할 건 아니죠. 저나 여러분이나 서로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제 뼈가 꺾이지 않습니다. 이미 죽은 것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 표현을 하는 거죠. 두 번째 돌판 새 언약을 다시 세우시는 것이죠. 십자가로. 무릎을 꿇는 것은 내 생각, 내 의지 완전히 없어지고 오직 아버지의 뜻만 남는 것을 의미합니다. 맞습니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내 생각이 없잖아.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 그렇게 하면서 여기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기서 어떻게 하시죠? 여기서 44절에 그렇게 하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더라. 바로 아담이 땀을 흘리는 장면입니다. 땀 흘리는 저주를 받는 거. 땀이 흘려야 양식을 주는데 이제부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나는 세상이 좋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 내 생각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기서 무릎을 꿇는 거. 무릎을 꿇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산산이 부서지다. 사자가 잡았을 때 다 박살나는 거, 죽었다 이 말입니다. 언약이 끼어지는 거, 파열하다. 그것이 무릎을 꿇는 것인데, 자 여기서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땀을 흘려서 양식을 구하게 되는 것인데, 창세기 3장 17절 한번 봐볼까요? 어떻게 하는가 한번 봐보세요.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은 한번 보세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이제부터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얻는데 식물이 그 양식을 구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겟세마네 장소에서 땀을 흘리죠. 땀을 흘리면서 이제 양식을 구해야 되잖아. 양식을 구하는 거니까. 양식을 구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양식은 뭡니까?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뭔지 잘 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봤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이 양식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양식, 그래서 예수께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양식을 구하는 거야. 아담한테 그렇게 저주를 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흘리시면서 무릎이 꿇고 깨어지시면서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게 무슨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봤을 때 나의 양식은 뭔지 아냐? 나의 양식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은 없고 하나님 아버지 뜻을 구하는 게 바로 나의 양식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양식을 구하는 장면이죠.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이제 자기가 죽으시면서 이제 양식을 땀을 흘리면서 양식을 구해야 되는데 이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게 바로 그것이 양식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준비한 양식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던 것이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1절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2장 41절에 보면은 죄를 떠나 돌들지 말고 그 거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44절에 땀을 흘리면서 여기서 땀을 흘리시고 그렇게 하고 42절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양식이죠. 확실하게 이해가 됐죠. 이해 안 되면 질문하십시오. 언제든지 그냥 혼자 진도 나가 의미 없어요. 여러분 질문해도 상관없어요. 자, 요한복음 19장 26절에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죠. 달리셨는데 25절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모친 마리아죠. 엄마 마리아,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만 소복하게 모여가 있어요. 마리아만 소복하게 모여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돌들질 만큼 거리에 가가지고 다 끼어지시고 우리 대신에 신부 대신에 다 끼어지시고 다 죽으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마리아만 소복히 있는 곳에 가는데 마리아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쓰다, 저주, 죽음이라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미리암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6절에. 거기 가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의미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바로 여자의 후손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도 있죠. 한번 봐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소가 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소가 되게 여자의 후손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래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이걸 갖다 존칭의 의미니 존칭의 의미 아닙니다. 내가 바로 여자의 후손 메시아다. 그렇게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면서도 예수님께서는 때때로 계속 자기 엄마한테 여자여라고 부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그렇게 하면서 요한복음 2장 4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를 만드시면서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기 엄마 보고 여자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마리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한테 여자여라고 부른다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여자의 후손 메시아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은 아담이 어떻게 이야기하죠?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아담이 여자여 이렇게 부른단 말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여자여라고 부를 때 자기 엄마 마리아를 부를 때 여자여 부르는 것은 아담이 하와를 부르는 그 장면이란 말입니다. 신부를 부르는 그 장면인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리아 쓴물 우리에게 신부로서 부르시는 것이죠. 여자여. 남자에게 취했은지 여자라 하겠다. 그것은 아담이 자기 부인한테 부르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여자여, 그래서 네가 기다리던 신랑이고 바로 내가 메시아야, 여자의 후손이다. 이렇게 이야기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편 95편 6절 한번 볼까요? 시편 95편 6절에 보면은 이제 시편 95편 6절에 보면은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신 여호와 앞에 뭐 하자고요? 무릎을 꿇죠. 왜 무릎을 꿇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가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내 생각이 없는 겁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만 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가는 자가 작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어떻게 고생을 해도 여러분이 지옥 간단 말입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내 생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교회 사람들끼리도 서로 화합이 안 되는데 무슨 다른 사람하고 그게 화합이 됩니까? 내 생각이 가득한데
그게 뭐 도대체 공산주의자나 뭐 틀릴 게 뭐가 있어요, 보면은. 여기서 봤었을 때, 무릎을 꿇는다. 아직 여러분 생각이 가득 차가, 혈기가 다 넘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께서는 30대지만 아버지 뜻만 구했습니다. 이것이 옛사람이 죽는 것이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아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기 생각 있었지만 자기 생각을 다 지워버렸습니다. 아버지 뜻만 구했습니다. 누가 십자가를 지시고 싶겠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언제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여러분 봤습니까? 못 봤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하잖아요. 뭔 소리입니까? 사도 바울이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난 본 적이 없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합니다. 언제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못 박힌 것이 없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합니까? 왜 자기가 죽었다고 합니까? 육체의 죽음은, 진짜 죽음은 내가 교통사고 나서 죽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죽음이긴 하지만 우리한테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진짜 죽고 거듭난다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죽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제발 좀 정신 차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게 믿으려면 똑바로 하고 아니면 치아보라 이 말입니다.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게 진짜 여러분 생각이 죽는 것. 근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 생각은 없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서 사는 그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것이 천국 가는 자들의 삶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10,000명 중에 9,999명이 지옥 갈 수 있단 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없단 말입니다. 거의 노아의 방주 120년 동안 자기 가족 8명 갔어요. 아무도 없다고요. 그걸 보시라고요. 그건 뭔가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 없다고. 자, 육체의 죽음은 진짜 죽음. 사도 바울은 가잖아. 사도 바울이 얼마나 혈기왕성했습니까? 나는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8일 만에 할례 받고 베냐민 제표적인 베냐민이고,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고, 내가 얼마나 율법으로는 내가 저 교회를 핍박하고,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이렇게 나처럼 성경 많이 읽고, 나처럼 많이 알고, 나처럼 거룩하게 사는 사람에서 나와! 이렇게 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거 아니라 내 생각은 없다. 이것이 진짜 죽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거 교회에서 여러분 거듭났으니까 손 들어보십시오. 손은 다 들지. 나발 듭니까? 믿습니까? 하면 뭘 믿는데 도대체. 생각이 다 있는데 죽는다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는다는 것은. 여러분 아직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거듭나지 못했다고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하고 여러분 스스로 알 거 아닙니까? 진짜 죽으면 내 생각이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죽었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릎을 꿇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내가 파열하다. 내 생각이 없고 내 목이 잘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제 생각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뜻만 저를 지배하게 될 겁니다. 그래야 세상에 두려움이 없게 되는 거고, 그때 죽어서 맞이하는 천국이 아니라 진짜 천국이 여러분 마음속에 임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죽어야, 내 생각이 안 죽으면 여러분 누가 되는지 압니까? 골리앗이 됩니다. 그것을 거인이라고 합니다. 네피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 그것을 여러분 거인이라고요. 거인. 내 생각이 죽어야 그것이 완전히 죽는 것. 그것이 진짜 십자가에 죽었다 이거란다. 지금 여기서 나가서 누가 얼굴에 침 한번 뱉다 버리면 또 화가 나서 싸우고, 그게 뭡니까 도대체. 세상 사람들하고 차이가 뭐가 있어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율법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죽었다의 개념은 그런 개념도 아닙니다. 내 뜻이 죽어야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됩니다. 이것이 내 머리가 잘리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머리 둘 곳이 비로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한탄을 하시는 거죠.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내 혈기나 내 자랑, 내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아직 우리가 죽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세고 내가 이렇게 한다는 거, 그것은 여러분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소리죠, 스스로. 내 생각이 살아있다는 소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 생각, 하나님 말씀에 맞춰야 되는 것이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내 뼈가 꺾이는 것이고, 내가 산산이 부서지는 겁니다. 내 생각이.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내 아픈 것 좀 낫게 해주십시오. 왜 안 듣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병 낫다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 좋은 데 좀 붙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죠. 왜 크리스찬이 아버지한테 못할 말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전에 여러분이 먼저 산산이 부서지란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그렇게 해야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떳떳하게. 나는 안 부서지고 내가 대학교 2학년 때 하나님 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돈 줘서 뭐 할 건데 남을 돕는다고요?
귀찮기만 하지. 그러면 내가 나를 위해서 안 쓴다면은, 결국 그 떡고물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왜 그런 걸 다 숨깁니까, 거기서?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2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만일 네 오른이 너를 실족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숨어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숨어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겉만 하지 마시고요. 오른이 너를 실족게 하면은 포로나 음란물이나 더러운 거 쳐다보면 빼라 말입니다. 그리고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오지 않는 것이 그게 낫다, 야야. 네 몸이 병신돼서 지옥 가는 거, 병신돼서 천국 가는 게 낫지. 그러니까 지옥 가는 게 보다 그게 더 낫다, 이 이야기는. 그리고 만일 네 오른손이 너를 실족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오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여기 어디 회개하란 말이 있습니까? 우리 보고 회개하란 말 없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오른손이나 눈이 범죄하면 빼고 잘라버리라 했죠. 찍어버리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요. 어디 여기 회개하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그렇게 눈알 뽑아버리고 손 잘라버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경 문맥상 그렇지 않다고요? 문맥상이 그렇습니다. 빼고 자르는 겁니다. 문맥이 눈알 뽑고 손 자르는 게 이게 문맥이란 말입니다. 여기 문맥에 회개란 말이 어디 있어요? 보면은 여기 똑같이 다 있는데 국어만 알아도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찍고 빼라고 하는 게 뭡니까? 죽어라 이 뜻입니다. 눈을 빼고 손을 찍어버리면 피가 많이 흘러서 죽지 않습니까? 찍어버리다, 베어버리다, 잘라내다 이게 뭡니까? 이게 할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할례.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걸 모르니까 자기들 이거 하기 싫으니까 회개하라 하는 거 아니고 회개하란 말은 없습니다. 이게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분명히 눈알 뽑아버리고 찍으라고 우리한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신학자들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빼고 찍어버려야 되는데 찍는 것은 베어버리다, 잘라내다, 할례, 세례를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할례는 어디 합니까? 창세기 17장 14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4절에 보면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고 그 양피를 베잖아. 남자의 생식기 합니다. 남자의 생식기, 생명이 나오는 것인데 남자의 생식기를 덮고 있는 것, 남자의 생식기를 덮고 있는 그 껍데기를 잘라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덮고 있는 거, 그걸 잘라버리고 그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세례와 같은 것이죠. 창세기 2장 25절입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은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벌거벗었는데 왜 부끄러워 안 합니까? 벌거벗었는데. 벌거벗었으면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은 이때는 부끄러워하거든요. 선악과 먹고 난 뒤는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이 무화과 치마로 부끄러운 법을 가리다 말입니다. 뭡니까 도대체? 선악과 먹기 전에는 옷을 벗고 있었는데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했는데 그 다음에는 부끄러워서 옷을 가린단 말입니다. 옷을 벗는 게 뭡니까? 근데 왜 선악과 언약이 깨어진 다음에 부끄러워할까요? 옷을 벗는 게 뭐죠? 성경에서 골로새서 2장 11절 골로새서 2장 11절 옷을 벗는 게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해하겠습니까? 할례가 남자의 생식기를 덮고 있는 거, 그게 우리 옛사람, 그것이 육적 몸을 벗고 있는 겁니다. 신랑이 벗고 있기 때문에 여자가 옷을 입고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아기가 나올 수 없단 말입니다. 우리도 벗어야 되는 것인데 벗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생각이 죽는 거, 무릎이 꿇는 거란 말입니다. 이제 이해가 됩니까? 그게 세례고 세례는 마음에 하라 이 말입니다. 할례가 뭐라 그랬어요? 할례가 바로 옷을 벗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할례. 이제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할례가 육의 몸을 벗는 것이죠. 남자의 생식기를 덮고 있는 그 살을 잘라내는 것이 옷을 벗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12절에 뭐라 합니까? 그것이 세례다 하잖아. 할례가 세례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세례, 어디 세례를 십자가 아닙니까? 이것이 진짜 죽었다고 옷을 벗는 것입니다. 이 옷을 벗었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이제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옛사람이 죽었을 때, 육적 몸을 벗을 때, 그때 진짜 신랑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옷을 벗는다는 개념은. 그것도 모르고 뭐 맨날 와가지고 희한한 거죠. 성경에서 옷을 벗는 것을 할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자의 생식기 덮고 있는 거, 그 껍데기를 잘라내잖아요. 그걸 왜 잘라내요? 그 덮고 있는 걸 갖다가. 위생상 좋으니 그거는 자기들 이제 성적인 관계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성경은 그 말 하는 게 아니라고. 그 생식이 생명을 덮고 있는 거, 옛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옛사람. 옛사람이 진짜 죽어야 그게 눈알 뽑는 거고 그게 찍어버리는 거라고. 그게 무릎을 꿇는 거고 내 생각이 없어지는 거라고. 그게
거듭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진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 혈기나 내 생각이 가득 차서 내가 돈 벌고 어떻게 하고 전부 내 머릿속에 다 있는 거 내가 갈 수 있게 그걸 거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아니 이제 지옥에서 천년이다 나온다 하면 희망이라도 있지만 성경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옷을 벗었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에덴의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까? 돈을 벌든지 공부를 하든지 여러분이 텔레비를 보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 생각, 하나님 보셔서 내가 지금 하는 행동 하나님 보셔도 나는 괜찮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하나님 보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됩니까? 그거는 죄입니다. 그건 거듭나지 않은 것입니다. 내 생각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아직 여러분들은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아직 옛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의 혈기가 펄펄 넘치는 것, 여러분은 거인인 것입니다. 세례나 할례는 마음에 하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의 할례를 할 때 진짜 우리의 옷이 벗는 것이 되고 아기를 임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란 뜻입니다. 아직도 생식기에 살이 덮여져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것이 바로 무화과 치마로 옷을 입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옷을 벗어야 됩니다. 우리 육의 몸을 벗고 우리의 벗은 몸을 뭘로 덮어줍니까? 신랑의 몸으로 덮어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의 몸을 벗지 않은 상태, 거듭나지 않은 상태, 이것은 아직도 내 생각이 내가 주인이 있는 것이죠. 단 한 번도 내가 싫은 것은 곧 죽어도 안 하는 것이죠. 내 생각이 가득 찼으니까. 한 번이라도 여러분 생각을 갖다 바보 멍청이처럼 다 내를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한번 채워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진짜 수치인 것입니다. 에덴에서 언약이 깨어졌습니다. 이제 모두가 죽게 되었습니다. 수치인 것입니다. 죽고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죽게 된 것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가리는 것이죠. 진짜는 벗어야 됩니다. 에덴에서 벌거벗고 있어도 부끄러운 줄 몰랐던 것처럼 벗는 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례가 있어야 진짜 옛사람이 죽는 것, 육적 몸이 벗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에 예수님의 생명을 낳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신부의 옷을 누가 벗겨줍니까? 신랑입니다. 신랑이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옷을 벗겨주셨습니다. 세례를 어디서 합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세례 아닙니까? 거기서 내 옛사람이 죽으니까. 사도 바울도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받겠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 세례는 뭐라 했습니까? 옷을 벗는 것이라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옷을 벌거벗는 겁니다. 신랑 신부가 거기서 옷을 벌거벗어야 되니까.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발가벗기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래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은 발가벗기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세례입니다. 옛사람이 죽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옛사람이 죽는 거, 세례는 뭐라 합니까? 우리의 옷을 벗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아시겠습니까? 신랑 신부의 옷을 벗는 것이 십자가라 말입니다. 그래야 여기서 예수 생명이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지만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세례입니다. 옛사람이 죽는 것, 육적 몸을 벗는 것, 여기서 신랑도 옷을 벗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뭐가 흐릅니까? 피가 흐릅니다. 언약의 피. 처녀가 아닌 우리를 위해서 너는 처녀가 맞다고 신랑이 피를 갖다가 온 세상 사람들 다 보는 데서 강처럼 흘러내린단 말입니다. 이 피가 있어야 네가 살 수가 있어. 이것이 네가 창녀가 아니란 증거야. 정결한 처녀야 하시면서 피를 분수처럼 뿜어내시는 겁니다. 옆구리에서 손에서 머리에서 이것을 갖다 사랑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이제 뭐를 했다고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 예수님 신랑으로 옷 입었다 이 말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신랑으로 옷을 입었다 이 말입니다. 신랑의 그 피 묻은 몸으로 우리를 안아주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피가 없기 때문에 그 벗은 몸으로 신랑이 자기 몸으로 우리를 갖다 가리어주는 거랍니다. 말이다 이 말입니다. 세례는 육적 몸을 벗고 신랑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신명기 22장 20절에 보면은 신명기 22장 20절은 성경 우리 보고 창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으면 처녀를 그 아비지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 것이요.
처녀막이 없어서 처녀의 흔적이 없다면 돌로 때려서 죽여라 이 말입니다. 신랑이신 우리 예수님을 맞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결한 처녀로서 예수님 신랑을 맞이하려면은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창녀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돌에 맞아서 반드시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갖다가 안으시고 피를 강처럼 흘려서 이것이 네 처녀라는 흔적이야. 이 피의 옷을 입고 있어야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라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여자가 처녀막이 터지지 않았으면 처녀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왜냐하면은 남자는 여자가 순결한 처녀인 줄 알고 왔는데 창녀라 말입니다. 그래서 돌로 때려 죽여서 죄를 없애버리라. 죄를 갖다 여기서 다 제거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법이라 말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은 세례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가 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또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를 받지 못한 자,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이고 이것이야말로 진짜 벌거벗은 수치인 것입니다. 아직도 내 생각, 여러분들이 봤을 때 보암직도, 먹음직도, 야, 저렇게 하면 내가 훨씬 더 거룩하게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누가 하나 죽었다 하면 줄을 써가지고, 문안을 합니다. 훌륭한 사람이 죽었다. 하늘에 별이 떨어졌다. 나발이 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거, 이거는 쓰레기란 말입니다. 이것이 진짜 벌거벗었고, 이것이 진짜 수치인 것이죠. 옛사람 모습 그대로인 것이고, 이것이 수치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수치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치마로 가리신 것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말고는 절대로 수치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도덕이나 윤리로 명예나 건세, 돈, 외모 무엇으로도 이것을 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 보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빼버리고 30절에 오른손이 범죄하면은 찍어버리라. 찍는 것이 바로 세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말입니다. 회개가 아니라고요. 찍어버리고 눈을 뽑아버리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쉽지 않지요. 여러분을 놓아버리는 건데 쉽겠습니까? 이 죄 짓는 게 달콤한데 그것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쉽지 않은 겁니다. 죄 짓는 게 아주 달콤하고 좋거든요. 선악과 먹고 먹음직하고 그게 먹음직하다 하지 않습니까? 보암직하고 그게 달콤하니까 그것을 놓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자와 똑같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네 재물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했었을 때 이 사람은 재물을 택하고 가는 거죠. 돈의 힘을. 도저히 예수님보다는 지금 이 땅에 살 때는 저기 더 필요한 것 같아서 그렇게 가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큰 것을 놓치는 불쌍한 사람이 된 것이죠. 그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세례는 바로 내 생각, 이것이 죽는 것이 진짜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반드시 내 머리가 잘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데 에베소서 1장 22절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 한탄을 하시는 겁니다. 다 여러분의 머리가 붙어 있으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잘려야 예수님의 머리가 붙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의 생각이 있고 예수님 좀 비키십시오. 교회는 보험처럼 이렇게 걸어놔버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한탄하시는 것이죠. 그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에 보면은 잘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19절에 보면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을 공급함을 받고 여러분의 그 뼈마디라든가 힘줄이라든가 이런 게 모든 게 머리로부터 공급을 받는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머리로부터 모든 골수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이 다 내려와가지고 뼈에 있는 골수가 뭡니까? 그게 피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공급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몸을 자라게 하는 것은 머리에 있는 것인데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 머리가 바로 교회의 머리 예수님인 것이죠. 힘줄, 마디, 머리 때문에 온몸이 자라고 전부 머리로부터 공급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손이 하나 없어도 사람은 자라고 우리가 피아노도 칠 수 있습니다. 한 손이 없어도 한 손에 피아니스트가 있지만 근데 머리가 없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개념이죠. 다리가 하나 없어도 살 수 있고 손발 다리가 다 잘려도 살 수가 있습니다. 몸이 반틈이 불구가 돼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내장이 없어도 살 수 있고 위장이 없어도 살 수가 있고 조금이라도 연장해서 살 수는 있지만 머리가 없으면
다른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0절에 한번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은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라.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은 베딜리언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길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프라데더라.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근원이 돼가지고 여기서 4개의 강이 흐르는데 여기서 봤을 때 다시 한번 봐볼까요? 10절 한번 봅시다. 10절. 10절에 보면은 에덴 내 근원이 되었다. 이 4개의 강물이 흐르는 하나의 근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에덴에서. 근데 이 근원이 바로 히브리어 뜻으로 머리라는 뜻입니다. 머리. 머리에서 이 강물이 흘러가지고 모든 나무가 이 머리에서 나오는 이 물을 빨아먹고 자라는 것이죠. 이 강의 머리는 에덴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정리를 해봅시다. 에덴에서는 4개의 강물이 흐르고 이것이 온 이방 나라 땅을 갖다 다 흘러내리죠. 이 강물이. 자, 에덴이 뭘 가리키죠? 에덴 동산이. 우리가 수차례 공부해봐서 알겠지만 에덴이 뭘 가리킵니까? 에덴은 성전을 가리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성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와 생명나무, 바로 성전 중앙에 있는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전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 성전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 성전, 에덴 동산은 성전을 가리키는데 이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이 흐르죠. 내 근원 머리에서부터 흘러내려온단 말입니다. 너희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몸이 성경은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머리가 근원이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됩니까, 이제? 우리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우리가 자라게 돼. 신부로서 키가 커가지고 신랑의 키에 맞추려면 우리가 자라야 되지 않습니까? 자라려고 하면 물을 빨아먹어야 되는데 이 물이 근원, 머리에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머리.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머리에서 나오는 물을 빨아먹고 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은 이 4개의 강물은 어디서 흘러내려옵니까? 근원에서 흘러내리죠. 근데 계시록에 가서는 물이 어디서 흘러내려옵니까? 맑은 생명수의 강물을 이게 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 물이 강물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게 어린 양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온다? 그 이야기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는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는다는 것은 옛사람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스스로 여러분 무조건 나는 믿는다.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믿는다는 것은 이제부터 내 무릎을 꿇는 겁니다. 내 생각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옆에서 누구 깡패한 사람이 와가지고 놀리면 그 혈기왕성하는 거 그건 추운 게 아니죠. 그건 다 바보처럼 이스라엘 뜻도 아닙니다. 뭐 할 말은 사도 바울도 할 말은 하고 법정에 가서 할 말은 했으니까.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서 항상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 돈을 벌든지 뭐든지.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 생각은 돈을 벌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벌어야 된다. 공부를 해도 마찬가지고 항상 그것이 중점이 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 그렇게 하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뭐가 나옵니까? 강물이 흐른다 그러죠. 배에서 나를 믿는 자는 강이 흘러. 근데 우리 몸이 성전이니까 이게 에덴 동산에서 흐르는 4개의 강물 아닙니까? 강물인데 이게 뭡니까? 이 강물을 뭐라고 합니까? 39절에. 이 강물을 갖다가 성령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느껴집니까? 에덴 동산에서 흐르던 그 강물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린 양 보좌로부터 흐르는 강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성경 말씀에 진짜 감추어진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진짜 강물이라고. 이제 이해가 됩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강물은 바로 성령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강물이. 자, 반드시 우리의 머리가 잘려야 예수님의 머리가 붓게 되고, 내 생각은 없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흘러서 우리 배에 강처럼 흐르게 되고, 우리가 이 생수, 성령 하나님, 이 복음, 이 말씀을 온 세상 4개의 강이 되어 흐르는 것입니다. 유튜브로, 블로그로, 이웃에게, 아니면 TV로, 라디오로 온 세상에 흘러가는 것이죠. 이 핏물이, 이 강물이, 다시 이스라엘의 에덴에 다시 가나안에 흐르게 될 때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 생각이 죽는다는 것이 어떤 것이 아시겠습니까? 내 생각이 반드시 죽어야 하나님 말씀이 강물이 흐르게 되는 겁니다. 내 혈기나 자랑, 돈 버는 거, 외모, 권력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될 때 그것이 내가 죽었다가 됩니다.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4개의 강물이 바로 뭡니까? 사복음을 가리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왜 복음이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왜 네 개가 있어야 되는가? 오전에 설명했죠. 이 네 개의 강물은 네 개의 복음이란 말입니다. 네 개의 복음. 이 네 개의 복음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이 네 개에 흐르는 이 네 개의 복음, 이 사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머리가 잘리고 이 사복음 말씀이 우리를 지배할 때 이 강물이 온 세상에 흐르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뜻이란 말입니다. 바로 네 개의 강물, 네 개의 복음, 네 명이서 언약궤를 메고 가고 사는 바로 사각형, 정사각형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전이죠. 계시록 21장 16절에 보면은 왜 사배를 갖겠다 하고 계속 사복음이 나오고 오복음이 있어도 되지 않습니까? 왜 사복음이 자꾸 나옵니까? 사는 뭡니까? 그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은 네모가 반듯하고 정사각형입니다. 정사각형이 되기 위해서는 삼각이 갈라져야 됩니다. 삼각이 갈라져야 거기서 사각이 되는 것입니다. 삼각, 하나님이 거기서 찢어지셔야, 삼위일체 하나님이 찢어지셔야 거기에 하나가 들어가서 사각이 되는 것이죠. 네모로 만드는 거,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또 어디가 있습니까? 성막에서 지성소가 10규빗 5m 정사각형이고,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 지었을 때는 역대하 3장 8절 20규빗 10m죠. 정사각형입니다. 똑같습니다.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전 넓이가 20규빗 예, 10m죠. 정사각형이죠.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강이 에덴에서 발안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다 합니다. 네 명이서 언약궤를 메어서 네 개의 강이 흐르고 네 개의 복음, 정사각형. 이 정사각형, 이 강물이 온 세상에 흐르는 겁니다. 동서남북, 땅의 숫자죠. 예? 그렇지만 그것은 일단 원어의 뜻은 아니고 이 네 개의 뜻, 네 개가 바로 아르바인데 라바에서 유래가 되는데 이 의미는 뭡니까? 사지가 바로 쭉 뻗다. 자, 예루살렘 성전이 정사각형이죠. 정사각형 의미가 사지가 쭉 뻗다 이 말입니다. 사지를 쭉 뻗는 것이 뭡니까? 신부가 바로 사지를 쭉 뻗으면 뭐가 됩니까? 그것은 바로 교합하다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가 가리키는 거, 사지를 쭉 뻗는 거, 눕는 거, 교합하다. 바로 그 개념입니다. 우리가 성전이고 이 성전에 율법이 들어올 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때, 예수님이 들어올 때, 이것이 바로 죄가 아니게 되는 것. 어떤 개념인지 아시죠? 그것이 바로 예수의 생명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에 씨가 들어오는 거, 그것이 언약궤이고, 그것이 신랑이신 예수님이고, 그것이 네 개의 강물인 것입니다. 왜 강물이 5개, 6개 흐르지 않고 4개 흐르는지, 사는 바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반드시 이 4개의 복음이 합쳐져 보아야 예수님 머리 되시는 신랑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랑이 어떤 분인지. 이해했습니까? 마태복음 하나만 봐서도 안 되고, 이 네 개로 봐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인자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을 갖다 그리는 것이고, 이 머리 되시는 예수님, 이 네 개의 강물이 우리를 갖다가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이 내 안에 흐르고, 내 안에 흐를 때 여러분이 뭐가 됩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부터 내 생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내 생각이 없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공부했죠? 무릎을 산산이 부서지다. 그리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것이 무릎을 꿇다고 항상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무릎을 꿇었을 때 내가 산산이 부서지죠. 산산이 부서지고 내 목이 잘립니다. 그러면 누구의 머리가 붙습니까? 예수님 머리가 붙게 되죠. 예수님 머리가 붙게 되면 뭐가 흐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강물이 이 성전에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나무는 그 물을 빨아먹고 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가 뭐가 됩니까? 천국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천국은 사람들한테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때에 여러분이 죽어도 살고 살아도 죽는다 하는 말씀이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내 생각이 죽을 때 그것이 진짜 죽는 겁니다.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은 미리 이미 자기 생각이 먼저 죽습니다. 반드시. 그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행동을 옮겼을 때는 의미가 없는 행동이죠.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릅니다. 이미 자기 생각은 다 포기고 죽기를 결심했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죽다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죽는 게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내 생각은 단 한 개도, 하나님 제 생각은 좀 이런데 이거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것이 완전히 죽고, 완전히 내 목이 잘리고, 하나님의 생각만이 나를 가장 지배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뭐 우주를 옮기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 이제 살아서 예수가 작은 예수가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진짜 빛이 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니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것이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성령님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수밖에 없다. 이 뜻입니다. 이해를 했습니까? 예, 시편 75편입니다. 예, 저 코드 빼버려.